우리가 함께 묵상할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한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모두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돌멩이를 던져서 쓰러뜨린 이야기는 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듣고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위대한 인물이 나면 그 인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또 그런 것 같아요. 롯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롯도 소돔과 고모라로 자신을 찾아온 천사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롯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에 비유하자 우리 롯이 너무나도 신앙 없는 자로, 너무나도 초라한 자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정말 큰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서 전쟁을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도는 일을 하였다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땅을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업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업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광야 떠올리면 우리는 모세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정치인을 향하여서도, 당시의 총독을 향하여서도 비판할 수 있었던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그런 태양 앞에 반딧불이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하면 바울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나바 없는 바울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회심했지만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그걸 믿고 초대교회에 소개해주고 자기의 크레딧을 걸고 이 사람을 신용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혼자 사역하면서 고군분투할 때에 자신의 사역지로 안디옥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선교지로 파송되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도움 없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울도
꽤 괜찮은 장수였고 왕이었습니다. 결단력이 있었고 용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 다윗이 서 있을 때 사울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은 왕입니다. 나이도 더 많이 먹은 사람이 이 젊은 장수를 보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움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말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저 다윗이 나의 왕국을 차지하겠구나라는 그러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한 소리에 이젠 지겹습니다. 다윗 때문에 신경 써서 잠 못 자는 것도 이젠 지쳤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다윗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 이젠 보기 싫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을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장면,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윗 생각하면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 나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다윗이 어떤 고생했는지를 잘 관심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로 결심했다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형편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왕에게 맞설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맞선다면 영원한 반역자로 그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할 기회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막막하고 의지할 데 없고 외롭듯이 우리도 때로는 나 혼자라는 생각을 들고 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우리를 누르는, 우리를 괴롭히는 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나의 환경이 나에게 사울왕처럼 역할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몰아붙이고 굳이 세상이라 하지 않아도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나를 몰아세우고 내 마음 오해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내가 큰 도움을 주었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아니 오히려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굉장히 심한 박탈감과 실망과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참 세상 살아가는 거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 하나가 2007년 4월 16일에 버지니아에서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죠. 한 남학생이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서 자란 이 남학생이 32명의 학교 친구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에 대하여서 여전히 의문점은 많이 남습니다.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그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많은 의문점들은 제기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학생을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학생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팔에는 이슬람의 표식인 분노의 도끼 형상을 그려 넣었고요.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는 동영상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을까요? 그가 본래부터 이런 난폭한 성격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난폭한 범죄자들은 오히려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참고 참아왔던 것이 한순간 폭발할 때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회심리학자는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외로웠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고통과 외로움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이 세상이 나를 버렸으니 내가 이 세상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진정으로 신실한 성숙된 크리스찬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받는 스트레스 혹은 차별에 대하여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기까지 성숙한 신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교회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치유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던 한 영혼이 비극적인 결말을 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결코 무죄하지 않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한인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 교우 중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홀로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고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 다윗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심히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나날이 그를 핍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위로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종국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옆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되심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람이었었다면 다윗도 온전한 정신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다윗에게 혹은 다윗을 위하여 말을 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보며 이때부터 다윗을 친구 삼기로 작정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우리는 흔히 친구라고 하면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렘브란트 화가의 그림을 보면 요나단은 40, 50대의 장정이고요. 다윗은 한 20대 초반의 젊은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고 칼을 주며 그를 껴안으며 그를 친구 삼으며 성경에는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요나단이 듣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저 다윗은 왕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훗날 자신에게 왕위를 이어줄 사람입니다.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람들의 민심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가 분명히 훗날 자신의 가문에 큰 위협이 될 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흔들리지 않게 또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행한 일은 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훗날 계속되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책망하죠. 야, 이 멍충아, 저 다윗이 너에게 물려줄 왕위를 뺏으려는 건 너 모르니? 그럼에도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은 선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대변자가 되어줍니다. 요나단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사울왕의 딸 미갈은 다윗을 속히 피신시키죠. 도망가는 다윗, 배고파 있는 그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다윗을 먹이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훗날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우리의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리죠. 지금 당신이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정말 천한 일을 함으로 죄를 뒤집어 쓰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하십시오. 다윗이 범죄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을 진정시키는 사건도 있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시며 때로는 보호하시며 때로는 범죄의 순간에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다윗을 대신하여 말하거나 때로는 다윗에게 직접 말해줌을 통하여서 그 말들이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이 다윗다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변 사람들을 보내주셨음을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도대체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 속에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표현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 중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대화 나누기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한다는 이유는 저의 부족함이 채워지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카운셀 멤버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놓고 대화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회의하면 3시간 이상씩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때 처음에 나눴던 정말 덜 익은 이 안건이 계속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정적인 부분만에서만이 아니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지쳐있거나 낙심될 때 그분이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저를 위로하시거나 격려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 말했던 혹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고 행한 그 모습에 제가 사역자로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말일 겁니다. 그렇죠. 배우자와의 서로 정말 날이 달린 듯한 시퍼런 날이 달린 듯한 말이 주고 갈 때 참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그 말에 상처받고 있고요. 부모님도 자녀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기껏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죠. 우리 교우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입술로 짓는 범죄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그 편지 중에 원망, 불평, 험담, 분쟁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수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감사, 찬양, 권면과 위로, 칭찬을 더 많이 하라고 이 입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상처내게 하는 것도 말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람의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를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명분 가지고 사울에게 말할 때 분노와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온정실에 있는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사울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사시거니와
다윗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다시 사단이 사울을 잡아들어 넘어뜨릴 때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용기 있는 그 말은 잠시나마 사울이 제정신이 들게 하고요, 다윗에게도 후대에 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자라는 그런 주제로 실천을 했었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우리의 입술로 친구 되어주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참 두렵고 어려운 어플리케이션이 될 거예요. 함부로 말하다가 더 상처 줄 수도 있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입술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감정대로 바로 반응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실까라는 심정으로 말을 할 때에 그게 요나단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위로와 권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바로 그냥 잔소리를 하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실까? 만나신 여러분 교우들 전화통화로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의 교우이고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 나온 친구지만 한번 기도하시고 통화하시기 바라요. 내가 전화통화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먼데 있는 친척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하여 용기 있게 말했던 요나단, 다윗에게 위로하였던 요나단이 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공공한 중에 있을 때, 핍박받는 중에 있을 때 요나단은 용기 있게 사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또한 다윗을 향하여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정말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말을 통하여 사울은 범죄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광야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칭찬하며 세우며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